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3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종양외과 의사인 한 분이 이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면서 한 가지 그 의문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쓴 그 수기의 책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삶의 시간은 더 주어지는데 이 늘어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좀 더 살기를 원해서 의료 시술도 받고 또 목숨도 연장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어진 시간 동안만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이 빠져 있다는 걸 자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해답을 우리 11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주님의 메시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 11절 앞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날 밤입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바울에게서는 가장 혼란스러운 밤이었어요. 자, 23장 10절에 보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말렸는데 그래도 거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바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공회, 유대인들의 법적 기구죠.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 신문 당하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양갈래로 갈라지면서 바울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예루살렘을 수비하는 로마 장교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여기서 찢겨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몸이 찢어질 정도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양갈래 싸움에 이 바울이 끼어서 그렇게 몸이 찢겨질 정도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때가 바울에게는 가장 혼돈스러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성도들이 말렸어요. 특히 예언의 은사가 있던 성도들 중에서는요, 바울 선생님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마음에는 또 하나 성령의 감동이 오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된다 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근데 각오하고 갔는데 상황은 더 크게 예상보다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그때 성도들이 말릴 때 내가 그냥 참고 다음에 예루살렘을 갈 걸 그랬나? 그런 혼돈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길이 옳다고 믿고 갔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울 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혼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혼돈의 순간에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항소를 했습니다. 바울이. 항소한 목적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항소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는데 그만 그 배가 폭풍에 침몰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바울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을 때 또 바울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괜히 내가 항소한다고 그랬나? 그런 혼돈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보니까 아까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주님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잘못했나?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그런 바울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답을 찾는 OX 퀴즈가 아닙니다.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런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한 영화로 빗대자면 신앙생활은 오징어 게임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 보면 게임에 목숨이 오가는 게임 중에 이 유리로 된 다리를 건너는 게임이 있어요. 그 앞에 유리 다리가 펼쳐져 있고 그걸 잘못 디디면 유리가 깨지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기는 똑같은 유리인데 어떤 유리는 강화 유리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올라도 깨지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유리인데 그냥 일반 유리로서 사람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깨져서 그 사람은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이 생명과 같아요. 사느냐 죽느냐. 신앙생활이 한 발 내디딜 때 잘 되면 정말 다행이고 복받고 만약에 못 디뎌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깨지면 그냥 우리가 망하는 길인가? 신앙생활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여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됐다고 후회스럽고 혼돈스러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은 혼돈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그게 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목숨을 내어 주셨나요?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좀 어리석어서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갔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여겨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때로는 결과적으로 선택이 잘못됐고 틀린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망한 길로 인도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외면하시겠냐고요. 지금 바울이 선택한 그 길에 혼돈의 밤이 왔지만 그날 밤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되어서 어찌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잘 알아서 그때마다 정답을 다 우리가 확인하겠습니까? 때로는 이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틀린 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자로 나왔었던 이현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는데, 근데 남편이 그날 다른 선교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차를 그 전날에 다른 성도한테 빌려줬는데 차를 가져왔는데 상태가 별로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가족들과 다른 지역으로 그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지인 세 사람이 우리도 가고 싶다. 그래서 자리가 좁은데 남자 건장한 사람 세 사람이 타려고 하니까 태울 수가 없어서 사모님과 어린 딸아이를 내리고 선교사님 운전해서 현지인 세 사람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장시간 운전하면서 가게 되었어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황급하게 교인들이 따쳐오고 동료 선교사님들이 막 찾아와요.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지인 세 사람은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살았고 선교사님만 돌아가셨어요. 차량 이상해서 방향을 틀었는데 아마 선교사님 쪽으로 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태중에는 4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4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 3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너무 괴로워하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뭉치기 시작하더래요. 우리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임산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안에서 막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라도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이분이 어릴 때 집에 무당이 많이 왔답니다.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왜냐하면 이현숙 선교사님이 몸이 좀 약해가지고 어릴 때마다 몸 약하니까 무당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무당을 부르면 자기는 교회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주일학교를 다녀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때 내가 너와 함께했다 얘기해 주시더래요. 그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 엄마 좀 살려달라고 애를 쓰며 기도했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엄마의 장례식 장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남편의 관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40이 되기도 전에 순교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로 잘못 왔나? 그날 차가 이상했을 때 남편을 말릴 걸 그랬나? 온갖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혼돈의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제목을 봅시다. 시작. 양심적으로 살자. 자, 11절에 보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에게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밑을 친 부분 보니까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3장 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무엇을 증언했냐면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 곧 부활의 소망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고 하면 예수님부터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근데 여러분, 증언할 때는요 사람의 양심에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양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양심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즉 그의 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과 악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양심이었어요. 부활신앙이 자기 양심이었다는 얘기죠.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도 양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의 양심은 선과 악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람은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자기 양심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그의 양심이었어요. 그것을 침묵하는 것은 바울에게서는 양심을 속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지금 비록 바울처럼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양심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그게 신자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미처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집안에 큰일이 닥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올 때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있어요. 친구도 아프고 후배도 아프고 가족들도 아프고 세상을 먼저 떠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속에 늘 따라다니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안 좋으면 혹시 나도 큰 병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오게 돼요. 그때 여러분의 양심을 보세요.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가를 보세요.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두렵고 무섭고 또 사람들 눈을 의식하자니 정말 괴로운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막 흔들고 두려울 때 여러분의 양심을 보세요. 그 양심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가? 그리고 나 또한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양심적으로 살자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양심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바울을 한번 보세요. 13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성도들이 말려요. 예루살렘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양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결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각오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요. 설령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양심적으로 살자. 여러분 두려운 순간에 양심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면 말이에요. 그게 나의 양심이야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째 뭘 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자, 우리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로도 간다고 얘기합니까? 로마도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어주는 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B가 너무 두려운 B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A가 그 A에서 너무 많은 힘들고 고생을 해가지고 그 다음 B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것.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는 담대함입니다. 성도가 이 담대함을 놓쳐버리면 그저 예루살렘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더 이상 로마로 가서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9장 2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즉시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찾을 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 담대하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즉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될 때 두렵고 혼돈스러운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심해라. 왜냐하면 이 안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건지실 것이야.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이 담대하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빨간 것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세상을 뭐 했어요? 이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기셨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로마로까지 나아가고 내 인생이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여정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5장 23절 보세요. 이 23절의 배경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잔치를 벌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잔들, 성전에서 바치는 기물들,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고 우상을 찬송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교만했어요. 그러자 벽에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글을 썼는데 전부 처음 보는 글씨였어요. 아무도 그 글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해요. 자, 보세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다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뭐 하신다고요?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방의 왕도. 자, 이 왕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넣어보세요.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 내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요셉의 인생 얘기하셨잖아요. 형들이 나를 악행을 저질러서 내 길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우리가 지고 갔다면 우리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그 책임을 내가 다 지고 간다면 다 내 탓이고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우리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에서 선한 길로 자꾸 열어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니까 다니엘 기도에 간증으로 나오셨던 분 중에 이미나라는 스파더 엘이라는 대표가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 상담과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이걸 결합시켜 가지고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초반에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동료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동업자들한테. 처음에 사업할 땐 돈이 부족하면 동업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한 제품인데 그게 어디선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팔리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짝퉁을 만드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자기의 어떤 상품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친한 동업자한테 배신당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직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만두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쓰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배신했던 그 동업자를 용서를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두렵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 보면은 나 배신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어떻게 만나겠어요 사람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가 이 사업하면서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 자기가 대답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깨닫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게 아니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때도 또 다른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그 얘기 하시더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보내고 붙여주는 것은 내가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요셉도 보면 형들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10명들이. 근데 갑자기 루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죽이지 말자 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덩이에서 굶어 죽든지 짐승에 물려 죽든지 냅뒀어요. 근데 갑자기 유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우리 쟤 죽여본들 뭐가 유익하겠나.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요. 근데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누구한테 팝니까? 하필 그 당시 가장 실세인 보디발에게 팔아요. 보디발이 참 인격자였거든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팔려서 인정받고 살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면 바로의 술관원을 만나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환경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루벤 붙이고 유다 붙이고 보디발 붙이고 술관원장 붙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내가 보낸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대신에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들도 너를 열심히 도울 거야.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이제 성공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직원들이요 사장처럼 일을 한대잖아요. 좀 쉬면서 하라고 해도 사장처럼 일을 한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는구나 하면서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민아 대표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수명이 길어지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혼돈의 밤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양심적으로 살라. 무슨 양심?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양심으로 살아라. 세 번째, 담대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곁에도 여전히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한 가지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드리고 또 우리 미리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교회 공사도 늦춰지고 해서 우리 50주년 기념교회 태국의 나이프라쿤 교회를 우리가 먼저 여기서 봉헌하고요. 현지 봉헌은 내년 2월 말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봉헌식 때 함께 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으면 우리 12월 초에 신청서를 받을 테니까 비전 트립으로 함께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요 잔치를 준비했어요. 뷔페로 준비했는데 우리 2여전도, 3여전도, 4여전도, 5여전 대원들 전체가 힘을 합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 마시고 다 식사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념품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수건이면 안 받겠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건 대신에 겨울철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릎이 시리잖아요. 그래서 무릎 담요를 하나씩 준비했는데 이거는 어른들께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1인당 하나씩.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은 우리 양보하시고 우리 어르신들만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층에서 나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선교원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삼목장 주간입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 및 중보기도회는 금요일 오전 11시 있겠고요. 우리 성탄 장식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은 3여전도회, 1층은 4여전도회, 교육관은 교사 및 5여전도회, 외부 마당은 2, 3 남전도에서 우리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25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기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못했던 거를 우리 2년치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기간도 빠짐없이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위대한 마음 첫 번째 모임을 28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교회에서 하고자 합니다. 구청을 통해서 우리가 연락을 이제 문자로 보내지만 여러분 성도주님들 주변에 혹시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든지 아빠가 키운다든지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하는 가정이 있으면 좋은 모임이 있다고 소개해 주시고 교회로 좀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기간별로 총회하셔서 결과 보고를 우리 안내석에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지방 여전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동부산 교회가 있는데 가까우니까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송명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양해 드리고요. 오늘 새가족 등록 카드가 올라왔는데 이거 광고 시간에 해야지 했는데 까먹었어요. 우리 이지원 성도분인데요. 이름이 우리가 낫익죠. 동일 이름인데 이지원 성도님인데 우리 단감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속은 우리 4여전대 소속이 되겠는데요. 우리 오셨는데 새벽기도 요즘 나오고 계신데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해 주실까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자리에 서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셔서
우리 잘 못 보셨을 텐데요. 우리 식사하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와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